레위기 23장은 시간의 거룩에 대한 부분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시간 역시 허투루 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간을 따로 거룩하게 떼어 지킬 것을 명하십니다. 이 말은 따로 떼어져 있는 그 시간만 거룩하게 보내면 된다는 말이 아님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거룩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2절을 보면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해서 말하겠다고 말씀하셔 놓고는 3절에 보면 느닷없이 안식일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십니다. 넓은 의미에서 안식일 역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일 수 있습니다. 안식일, 엿새 동안은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일곱째 날, 곧 안식일에는 모두가 다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쉼을 누리는 날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안식일을 재해석하여 주일로 대체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절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서 절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느닷없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짚고 넘어가는 것은 절기를 지키기 이전에 매주일 드려지는 안식일을 먼저 너희들이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매주일 드리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절기를 잘 지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기독교는 안식일을 주일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대체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도 운동도 기본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은 주일 성수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주일 성수를 잘 지킴으로 절기의 의미와 기쁨을 제대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주요 절기들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절기가 무엇일까요? 오늘 레위기 23장에는 총 7개의 절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맥추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절기를 지킴은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지금 여기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2000여 년 전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100여 년 전 조선 땅에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하나님이 오늘 2022년 9월 16일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기 23장은 먼저 4절에서 8절을 통해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절에서 36절, 그 뒤에도 설명을 또 하고 있는데요, 통해서 초막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들을 다 지키고 있지 않기에 유월절은 언제고 이렇게 지냈고 무엇을 했고 성경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설명을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절기에 담긴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기에 오늘은
그 절기에 담겨 있는 의미를 중심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는 미래는 없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절기에 대한 설명의 시작은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것이고, 절기에 대한 설명의 마지막은 초막절에 대한 것입니다. 유교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막절은 모두 출애굽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은 절기에 대한 설명의 시작과 끝을 출애굽과 관련된 절기들로 배치하였습니다. 출애굽 역사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12장 13절과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애굽의 바로가 그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겪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허락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유월절은 애굽에게 임한 어마어마한 10번째 재앙을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재앙을 넘긴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무교절, 초막절 역시 오늘 초막절은 뒷부분에서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다고 레위기에서도 밝히고 있죠.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출애굽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그들은 항상 출애굽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자신들을 억압하는 애굽의 바로에게서 해방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40년 동안 황량한 광야길 가운데서도 수많은 무리들을 입히시고 먹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매년 그리고 대대로.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막절은 그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 보호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는 절기였습니다. 이게 진짜 절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백합시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9절에서 22절까지는 초실절과 칠칠절을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두 절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초실절은 첫 수확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은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로 보리 수확을 마친 후에 드리는 절기이며, 칠칠절 곧 맥주절은 밀 수확을 마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두 절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이 두 절기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는 같습니다. 이 땅의 모든 소실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귀한 소산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뭐 하는 절기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감사하는 절기. 모든 것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모퉁이의 곡식을 남겨두고 이삭을 줍지 않으므로 어려운 이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일부러. 모든 것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그에게 감사를 드림의 완성은 여러분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것을 남겨두어 어려운 자들에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남겨두라 하시기에 우리는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그 나눔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의 완성은 나눔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눔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서 25절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우리나라로 치면 설날입니다. 설날. 나팔절은 유대력으로 새해의 첫날입니다. 이날에 나팔을 불었다고 해서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이 나팔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유대력으로 새해의 나팔절을 부르는 것은, 나팔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나팔을 불면서 한 해의 시작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언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서 32절은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속죄일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분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죄 사함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아주 짧게 이스라엘 절기 속에 담긴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의미를 내 마음속에 담는 것은 크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 주일 성수를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은.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며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참 인도자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며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완성은 여러분 나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언해야 하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절기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마음속에 잘 간직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매일 주어지는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그리고 일평생을, 그 일평생의 시간들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절기에 담긴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우리 모두 기본 중에 기본, 주일 성수를 제대로 지키는 자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살펴본 절기의 의미를 마음에 새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거룩하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소망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